우리는 계속해서 8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기도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과 바램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 또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범죄를 놓고 중보하고 있는 오늘 한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는 성숙한 중보 기도자인 모세입니다. 민족의 영웅 모세는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우리가 보다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중보 기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도 모세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유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이 모세에게 아주 쓴소리,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를 다 듣고 있던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의 모세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원망의 소리, 쓴소리를 냈을 때 아마 혈기 가득했던 모세였다면 아마 그들을 호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아주 더 큰 분노로 그들을 잠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도 모세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로 응대하지 않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 이 중보기도자 모세를 통하여 기도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으로 그들 앞에 다가왔지만 모세는 흥분하지 않았고 또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소상하게 아뢰는 기도자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요, 감정에 의하여 우리가 좌우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 우리가 흥분되고 기분이 좋을 때는 기도가 강력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술술 잘 풀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다운되고 우울할 때 이게 기도인지 자기 푸념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감정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엉터리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셨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화를 하나님께서 쏟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모세가 취했던 행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금송아지 우상을 부숩니다. 그리고 갈아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죠. 두 번째는 그 엉터리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처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모세는 자기의 영혼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처절한 자기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눈물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보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끌고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나갔구나, 출애굽시켰구나 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마저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라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가 강력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애쓰고 떼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엄포까지 놓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관찰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수단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애쓰고 떼쓰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모세처럼 강력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직장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의 사명을 잘 받들어 행할 뿐만 아니라 저처럼 병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데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결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 주님의 천국을 맛보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됨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정욕을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스피스 병동을 섬기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전에 종양 제거 수술, 큰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받을 때 정말로 치료받다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살아서 이 병실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이 병실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밖에 나가서 저처럼 아픈 환우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이 햇살을 보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권사님을 강건케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후 몸을 추스린 후에 권사님이 가셨던 것은 호스피스 교육이었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잘 병간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이곳에 있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저는 그때 죽는 것,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암 환자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들에게 보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증했던 이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던 권사님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의 말씀,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허락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 때문에 우리들은 애굽을 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이 오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오니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기도를 가장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당신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기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음성을 잘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목소리를 아주 크게 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아주 멋진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 하늘까지 닿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 말씀파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파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분들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파 성도님들은요 이 기도파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아우 너무 시끄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파 성도님들은 말씀파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들은 맨날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서 머리만 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파에 속하십니까? 또 어떤 파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사람,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 철야 예배를 한 3년 정도 섬겼는데요. 금요 철야 예배를 섬기고 나서 끝나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많이 낯이 익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순장님으로 섬겼고 새벽 예배 홀리스타 스텝으로 섬기셨던 자매님이었어요. 목사님 저 알아보시죠?
제가 기도 부탁이 있어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말기 암 투병 가운데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영접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요, 제가 아버님은 전도했습니다. 치료받으실 때 마음이 한참 약해져 있을 때 아버님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당번인 날 큐티도 전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아버님은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저 혼자 예수 믿거든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옛자도 모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교로 지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한이 맺힐 정도로 가슴 깊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가정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전도했는데 언니와 오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가족 예배를 병실에서 목사님이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니하고 오빠들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탁을 딱 듣는 순간 왜 이렇게 힘든 부탁을 하실까? 너무 힘든 상황, 목사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기력이 점점 없어지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게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중보기도 부탁을 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예배를 집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요, 좀 여기에서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그때 연락이 와서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아버님의 컨디션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한 오빠가 못 참석해서 그때도 무산이 됐어요. 정말로 이렇게 시간이 가나 보다, 안타까운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자매,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이 좀 조급했었는데요, 어느 토요일 날 정말로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 아버님을 향한 임종 예배였지만 첫 번째 드리는 가족 예배였습니다. 말씀은 그 자매가 말씀 속에 새겼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예수 믿고 난 후 한 번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 말씀, 여러분의 동생이자 여러분의 아버님의 따님이신 이 자매님이 가족 구원이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버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너희들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내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처럼 우애 있게,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도 우애 있게 지내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 모두가 다 숙연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마치고 저는 그 아버님의 장례를 기독교장으로 할 수 있도록 오빠 두 분이 허락해 주셔서 기독교 장례식을 치르고 믿음 안에서 큰 일을 치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의 기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저밖에 믿지 않는 이 영적인 불모지인 우리의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느 가정처럼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모세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언약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능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 중보기도의 강력한 핵심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당신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배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가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